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이제 여리고 전쟁에 승리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성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죠. 그래서 1차 패배에서 상당히 낙심하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회개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전쟁해라 해서 하나님이 시키는 작전대로 해가지고 이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이성 2차 전쟁은 승리로 이제 끝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사실 여기 계속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전쟁은 잠깐 멈추고 어디로 가냐면은 에발산으로 가게 됩니다. 에발산. 오늘 본문 30절 말씀에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그래서 갑자기 전쟁터에서 에발산으로 가는데 그럼 여기가 거리가 얼마 정도 되냐 하면은 한 48km, 50km 되니까 이게 지금 백리가 40km가 백리잖아요. 이게 상당히 먼 곳으로 아이성에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에발산에 가서 뭐 하냐면 전쟁하는 게 아니고요. 산에 가서 무슨 전쟁합니까? 여리고나 아이나 기브온이나 이렇게 도시에 가서 전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예배드리러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전쟁하다가 전쟁을 잠깐 휴전하고 멈추고 나서 에발산에 가서 예배드리러 가게 되는데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헌신이고 또 영적인 재충전이다, 그렇게 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뭔가를 하다 보면은 이제 중간에 약간 쉼의 시간이 있고 재정비하는 시간이 있죠. 그래서 뭐 축구 시합 하다가도 전반 후반 이렇게 나눠서 하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이제 새로 작전도 짜고 선수들도 바꾸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고속도로 같은 데 운전하게 되면은 뭐 2시간 정도 되면 꼭 쉬어서 가라, 그런 소리 하죠. 그래서 휴식의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재충전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휴게소가 안 나오면은 요새는 졸음쉼터라는 것이 중간중간에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라도 잠깐 쉬고 정신을 차려야지, 안 그러면 큰 사고 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기적이고 여리고성을 들어가는 것도 기적인데 아이성에서 낭패를 봤다가 수습을 해서 이제 아이성을 차지했을 때 또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고 에발산 가서 제단을 쌓아서 예배드려야 했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전쟁은 그야말로 육신의 전쟁은 아니에요. 그 막 군인을 가져가서 칼과 창으로 싸우는 그런 전쟁이 아니고 거룩한 전쟁,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우는데 다만 이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어떻게 할 건가, 이제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지금 재충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새로워지는 것이 앞으로 7년 전쟁 끝내는 동안에 이게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여호수아가 에발산으로 가서 이제 제단 쌓고 예배를 드리고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의 독창적인 생각이 아니고요. 이미 모세가 죽기 전에 그 신명기에 보면은 모압 동편에서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그게 신명기잖아요. 그래서 그 설교 중에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그 다음에 그 전쟁할 때는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 게 뭔가 하면은 여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쌓도록 해라라고 이미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이미 다 알려줬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예배드리려고 하는데 그 순종해서 이제 지금 전쟁하다가 급하지만은 공격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 50km 되는 먼 에발산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가 그 예배드리도록 해라라고 하는 말씀이 어디 나온가 하면 신명기 27장 12절에 보면 모세가 그날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래서 이제 그 설교를 한참 하면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들어오면 나가면 복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 앞에 27장에서 에발산 예배를 말했는데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와서 지금 아이성을 차지하고 그러고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심산 에발산은 마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발산에 6지파가 서고 루벤, 갓, 아셀,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에 하여 에발산에 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쪽에서는 에발산, 한쪽에서는 그리심산. 그래서 이제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라. 그러면 그 골짜기에 메아리가 들려가지고 잘 들려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축복, 그러면 아멘. 그럼 이렇게 하면 저주, 그러면 아멘.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영적인 은혜, 난방 좀 봅시다.
그런 은혜를 이제 받도록 해라라고 이제 모세가 이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 중에도 그거를 이제 기억을 하고 지금 우리는 에발섬으로 가야 돼 이렇게 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헌신이고 영적인 재충전이 되겠어요. 영적인 재충전이.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이게 본질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갈 때 사실은 건너갈 수가 없잖아요. 홍수가 나서. 그 다음에 또 그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여리고성을 싸워서 이긴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서 이게 무너져 내린 것이지.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하다 보면 나중에 이게 이제 칼과 창으로 싸우는 전쟁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해요.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 일용할 양식만 주세요 라고 하다가 양식이 막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한 줄 알아요. 뭐 월급 봉투가 나오다 보면요. 처음에는 내가 취직해서 뭐 이렇게 고마워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당연하게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 나 집 하나만 주세요 라고 하다 집 주잖아요. 그러면 뭐 더 큰 집 주세요 라고 하다 나중에 큰 집 주잖아요. 뭐 교회도 안 와버려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성격이 변하는 거예요. 성격 변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이거를 바로잡아줄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예배고 영적인 그런 충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곱슬머리 되려고 그러면 다시 피고 곱슬머리 되려면 다시 피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그런데 여기 지금 가나안 족속들은 죄를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쫓아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여기다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전쟁을 하지만 이 전쟁은 이게 창과 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전쟁이다.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하는 전쟁이 뭔가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성격을 다시 한번 이렇게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제 이게 변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도 두 사람이 약속을 해서 이제 살아보자라고 하는 건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이렇게 변하다 보면요. 다 틀어지게 돼 있어요. 다 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럴 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너도 좀 변하고 나도 좀 변하고 그래야지 이게 일정하게 혼인 언약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죠. 그럼 예수님 안에 있기 위해서 뭐냐면 부부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영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영이 하나가 돼야지 마음이 하나가 되고 나중에는 우리의 육체도 하나가 되는 그런 그 결혼 생활을 계속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으로도 쉬지만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뭔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다. 그렇게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엿새 동안에 우리가 굉장히 힘을 썼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힘써서 땀 흘려서 일해야 된다. 그거 알거든요. 근데 사실 그러다 보면요. 진짜로 땀만 흘리면 모든 게 잘 되는 줄 알아요. 근데 땀만 흘린다 해서 모든 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과 약속을 잘 이행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거기서 이제 가라지가 나오거나 쭉정이가 나오거나 흉내나 이런 게 안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인생의 목적을 새롭게 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거를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이렇게 도움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이제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죠. 막 가다 보면 나중 가서 구덩이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잖아요. 그럼 막 싸우다 보면 그야말로 어른들이 나와서 싸우고 어른들이 나와서 싸우고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의도한 건 아니지만 한번 이게 빗나가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사망의 골짜기로 막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멈추고 이렇게 방향을 조정하고 그다음에 가는 길을 확인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바로 되려고 하면 그 안식일이 있어야 되고 안식일에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와야 되고 그래야지 국가가 이제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여호수아는 그거를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칼로 하는 전쟁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땅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거룩한 빛을 전 세계에다가 전파해가지고 이제 모든 축복을 전달해서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오고 하나님 나라 되는 그런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이루어드리는데 여기 가서 이제 헌신을 한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요단강 건너는 일과 그 다음에 여리고성 전쟁하는 일과 아이성 전쟁하는 일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한 주간의 삶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냐 할 때 주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고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재충전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그거를 이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의 경주는 거룩한 경주고요. 우리의 가는 길은 거룩한 순례의 길이에요. 그러니까는 가다 보면 이게 여행이 되다 보면은 막 노는 여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뭐냐면 하숙생 하는 거예요. 인생은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냐. 구름이 어디로 가냐. 이러다가 끝나기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순례자. 내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는 그런 순례자다. 우리는 세상에서 끊임없이 많은 전쟁을 해요. 그런데 이 전쟁의 끝전쟁은 뭐냐면 거룩한 전쟁이거든요. 내가 영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한 일을 다 완수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전쟁에서 승리할 것인가.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거룩한 순례, 거룩한 전쟁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전쟁을 멈추고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쌓아서 새롭게 헌신하고 새 은혜를 덧입도록 하거라 그랬습니다. 하거라. 자, 그래서 30절에 보면 다시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그러니까 에발산 반대편은 이제 그리심산인데요. 그러면 여기 왜 에발산으로 갔을까라고 할 때 사실은 축복의 산보다도 에발산이 더 맞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에발산이라고 하는 저주의 산이거든요. 저주의 산.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 저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는 대로 하면 항상 저주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에발산에 가서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구나. 그러니까는 이게 방향을 돌려서 그리심산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산,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주를 청산해야지 축복의 산에 올라간다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게 되는 것도 정말 우리 힘으로는 차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싸움이고, 그 다음에 가나안을 차지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게 저주받는 땅으로 변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흘러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에발산에 가서 철저하게 우리의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제는 그리심산, 축복의 산에 올라가는 그런 이제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에발산의 제단이 뭐냐라고 할 때 이게 이제 갈보리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 그 예수님의 우리의 예배가 있는데 예배의 중심은 뭐냐면 예배 축제잖아요. 축제인데 우리의 축제가 뭐예요? 뭐 내 생일이니까 오라 그러고, 그 다음에 뭐 우리 동네에 어떤 마을 잔치가 있거나, 그 다음에 뭐 월드컵 해가지고 4강 하니까는 막 그렇게 해서 다 붉은 아마들 다 그냥 먹었잖아요. 먹고 놀았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뭐냐면 막 지방마다 온갖 축제를 다 만들어요. 예, 그래가지고 저기 화천에 가면 막 산천어, 생뚱맞습니다. 산천어. 예, 그거를 막 양어장에다가 막 집단으로 이렇게 키워가지고는 거기다 잡아와가지고는 집어넣어서 얼음을 올려가지고 올려서 이제 놀라 그거지. 근데 막 그런 축제도 만들고 뭐 인삼 축제에다가 뭐 송이 축제에다가 온갖 걸 막 다 만들어요. 예, 그래서 그게 하는데 그 축제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 에발산의 저주를 피할 수 있는 축제는 없어요. 예, 축제에 가면은 바가지 쓰고 축제에 가면 약간의 뭐 즐거운 건 있는데 사실상 가면은 전부 다 이 향락적이고 놀이입니다, 놀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저주를 피할 건가?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해서 오는 파멸을 피할 건가? 그게 우리의 숙명이거든요. 전쟁하면 죽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을 빼앗기면 또 우리는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 에발산 저주의 산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고 섬겨야 될 것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겸비해야지 다시는 그런 그 에발산의 비극과 저주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제단에서 이제 이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이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피 중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이제는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고 저주가 들어오지 못하고 패배가 들어오지 못하는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빛나는 그런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열리게 되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하나님 앞에 이제 패배를 승리로 만들고 우리의 실패를 성공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근원적인 이 모든 해결의 재단이 돼야 되잖아. 예배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 가서 놀고 먹는 축제보다는 예배가 축제인데 이 예배의 핵심은 뭐냐면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세상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섬기면서 그 은혜 안에 있는 예배, 이 예배의 자리로 올라가도록 해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는 예배를 드리도록 해라.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에발산에 와서 저주의 제단 앞에 딱 서게 될 때 우리는 저주받은 백성이었지. 애굽에서 노예살이 했잖아. 잡혀서. 그 다음에 막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그 먼 길에 정말로 정갈들이 달라들고 적들이 또 공격하고 그런 사지를 통과하지 않았어요. 그러고는 이 요단강을 건너오게 되는데 홍수가 나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옵니까? 그런데 육지처럼 건너왔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쳐서 이겼고 아이성에 와서 한번 실패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아이성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고 그러니까 이제 한숨 돌리고 에발산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저주받아서 죽어서 없어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우리가 여기 서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고 이런 거를 이제 여기서 이제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 쏟아붓는 거죠. 그 영적으로 온전해지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산 역사. 우리가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림동 만동하면요, 이거 밥 먹은 동 만동인 거예요. 네, 운동하라고 하면 땀을 쫙 흘려가지고 뭔가 이렇게 근력 운동을 하든 이런 그냥 뭐 이렇게 그 호흡하는 운동을 하든 간에 뭔가 해야 되는데 뭐냐면은 뭐 숨쉬기 운동? 숨쉬기 운동 해가지고 도움이 돼요?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이에요 지금? 운동하라고 하면 숨쉬기 운동한다고 귀찮다고 그러면 안 돼.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걷든 달리든 뭐 근력 운동을 하든 뭔가를 해야 되는 거지. 그 예배 시간에 와서 뭐냐면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 저주받아 죽었다고. 그걸 날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죄인의 괴수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렇게 사도의 은혜를 주셨냐고. 이게 있어야지 예배가 인 거고 이 십자가에 피 흘림이 있어야지 진짜 영적인 생명이 안에 있는 겁니다. 아멘? 뭐 놀고 먹고 이런 거는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 예배를 드렸다 하는데 와서 세상적으로 노래 부르고 뭐 춤추고 뭐 노래 자랑하는데 KBS 노래 자랑에 거기 뭐 누구? 이번에 MC 바뀌었다 하더라고. 네, 그러다 또 난리가 났더만. 송에 돌아가시고 나서 김신영인가? 여자 하다가 이번에 남희석인가 바뀐다고 또 난리가 났어. 하여튼 간에 요즘은요, 이게 인터넷이 돼가지고요, 뭐가 진실인지 몰라. 뭐든지 하면 여론조사 했다가지고 갖다 뿌리고 뭐 하고 해가지고 뭐 뒤집는데,
그랬으면은 가데스바네에서 12명의 정탐군 중에 12명이 바른 소리 했거든요. 그랬더니 헛소리 하는 10명이 여론으로 이긴 거예요. 들어가면 죽는다고. 지금 세상이 그래. 근데 우리나라 그 댓글 부대 막 들어오는데 뭐 제가 저 기사만 앞에 있는 제목만 봤는데 중국의 댓글 부대가 4,000만이래요. 예? 그 인터넷 들어오면 다 들어와요. 그럼 우리나라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이게 뭐가 뭔지 몰라요. 어느 날 내가 그 임대료를 내서 월세를 냈는데 주인이 중국 사람이 된 거야. 중국 사람 와가지고 막 대출 받아서 투자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막 월세 받고 있는 사람이 많다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는데 모르면 예수님의 십자가밖에는 내가 이 파멸과 저주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는데 그거를 명쾌됐으니까 안심이다. 참 너무 고맙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늘 울어도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전쟁보다 지금 다급하게 어디 있고 전쟁보다 더 아주 중요한 사냐 그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배라니까. 아셨어요? 전쟁 빨리빨리 해야 되죠. 그리고 아차순간에 죽잖아요. 근데 지금 아이선 전쟁하고 나서 뭐 하러 갔습니까? 한 50km 되는 에발산까지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먼저예요. 기도가 먼저예요.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그거 못하면 금요일날 가서 기도해야 돼. 그거 안 하면 말하지 말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1시간 동안 일해가지고 10,000원 뭐 20,000원 이렇게 받는데 거기 목숨 걸잖아요 지금. 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목숨을 걸어보라고. 내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난 저주입니다. 에발산에 서보라고. 근데 교회 갈 때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기 때문에 야 너는 저주랑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기쁨으로 맞이하는 자녀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은혜를 한번 누려보라고. 그것이 먼저라니까요. 그것이. 누가 고독사를 막을 수 있으며 누가 지금 결혼 못한다 그러고 안 한다 그러고 뭐 애도 못 낳는다 그러고 안 낳는다 하는데 설득이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이 세상을 우리가 납득할 만큼 이렇게 이해할 만한 그런 것들이 못 듭니다. 왜 임영웅은 그렇게 돈박석에 앉았습니까? 네. 가수 중에는 돈 버는 사람 너무 많고요.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정말 월급쟁이들 그래요. 그런데 주식 모든 사람이 다 돈 버는 건 아니지만 얼마나 돈 버는 사람 많은데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너무나 다른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니까요. 그 때문에 우리가 지혜 없다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이 옳다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 확신이 있죠. 김정은이가 얼마나 확신이 있습니까? 근데 미사일만 가지고 있으면 나 산다고 해요. 미사일만 가지고 있으면. 꼼짝 말라고 해요. 푸틴도 그러잖아요. 핵 가지고 있는데 안 되면 니들 핵전쟁 하는 거야? 라고 하니까 이건 뭐 전 유럽과 전 미국이 다 달라들어도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하는데 나중에 안 되면 우리 그런데 핵추진 미사일이 됩니다. 핵추진 미사일이. 핵추진 잠수함이 됩니다. 이런 건 막아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잠수함이 들어가면 어느 정도 좀 나와야 되는데 핵추진하면 이게 뭐 한도 끝도 없이 바다에 돌아다니면서 핵폭탄 몇 개 쓰면 전 지구 박살나서 멸망당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있으니까 건들지 말라고. 얼마 전에도 그 비행기 탔는데 뭐 핵을 발사하는 비행기란가? 푸틴 그런 거 합니다. 안 된다 싶으면은 꼭 핵 가지고 장난합니다. 김정은이랑. 핵이 장난감이야. 전 세계를 위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저주에서 명쾌되느냐라고 할 때 에발산에 가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바로 서야지 이 저주의 골짜기에 들어가지 않겠구나. 이 지구가 저주 오는 거는 순식간입니다. 네, 우리나라 저주 오는 거 순식간입니다. 네? 잘못되면 지금 우리
그 인구 절벽이 왔는데 이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는데요. 결국에는 먹고 사는 문제라잖아요. 직장 가는데 직장에서 뭐 애 놓고 충분히 하고 이렇게 복직이 되고 이런 게 다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보모? 애를 돌봐주고 하는. 그거 지금 우리나라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치매 걸려도 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식으로 하면은 간병비 때문에 우리는 못 삽니다, 다. 그래서, 재벌도 돈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재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재벌 아니죠, 우리? 근데 11조 내는 거 보면 알아요. 얼마 안 되더라고. 재벌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그 노안을 앓지 않도록 하는 기도는 하세요.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요한 3서 말씀할 때 이번에 신방할 때 꼭 그랬어요.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간병비를 200만 원, 300만 원 넣어놓고 내 몸도 움직이지 못하고 콧줄 달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댓글 부대가 4천만이 있다는데 어떻게 활동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목만 봤는데 지금 우리 미래 복지도요. 제일 중요한 게 먹는 거랑 건강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건강도요. 이게 케어하는 데 들어가는 이 업종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의사, 간호사, 그 다음에 요양사 있는데요. 그 다음에 케어하는 복지사들이 있잖아요. 사실 제일 많이 손 가는 건 나중에 보면 복지사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자식들이 안 오잖아요. 자식들이 안 오잖아요. 자식들이 와서 그거 합니까? 그러니까 빨리빨리 근력운동 하라는 거예요. 근력운동을 해야지, 움직여야지 이게 사는 거지. 일단 들어넣어서 당신이나 밥 먹여주고 나를 이동시켜주세요. 그럼 끝장나라면 날아가.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뭐라 했습니까? 싱가포르에서 오래전에 제가 봤는데 초등학교 경쟁하거든요. 골드, 실버, 브론즈 이런 거 해요. 금운동 하는데 금메달 학교를 띄워주는데 금메달 학교는 뭐냐면 이 비만이 없는 학교가 금메달 학교예요. 그러니까 그 국가 미래를 생각해가지고 이 초등학교 학생들부터 비만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얘네들이 국가 의료보험이고 뭐고 다 먹는 거예요. 커가지고. 어리서부터 그러면. 그러니까 결사적으로 정상 체중으로 돌리라고 하니까 학교에서 칼로리 계산 다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판정이 돼서 딱 걸리면은 학교가 등급이 떨어지는 거예요. 비상인 거예요. 그러면 네가 연교시에 와서 운동을 해라.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는 이거 학원에 가서 뭐냐면 이거 하는 거예요. 체력 단련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정상으로 돌아와서 판정되면은 잔치하는 거야. 집안에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다 모여가지고 네가 지금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박수치고.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미래를 향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국가에서 아무리 쌓아놔 봐도 그거를 감당 못하게 되면은 원천적으로. 그러니까 전 국민이 노인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전 국민이 그 노인이지만은 노인이 아닌 삶을 살면 되는 거야. 예? 내 팔다리 움직여서 내가 하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요양병원을 많이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양병원을 한때 막 지원해주고 많이 했거든요. 요양병원의 삶이 질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일본도 다 돌아왔어요. 왜 요양병원이냐? 집에서 죽어라. 집에서 죽으려고 뭐냐면 혼자 거동해야 되지 와서 다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 안 놓는 것도 그래서 필리핀에서 지금 한국말 배우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미 경험했어요. 쿠웨이트도 가고 싱가포르도 가고 해가지고 이거 애들 돌보고 케어하는데 뭐 얼마더라 80만 원인가 그렇대요. 근데 우리는 80만 원짜리 유모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 애 안 낳고 결혼 안 한 거예요. 그거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그 노동시장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80만 원 해가지고 와서 애 잘 돌보고 그리고 한국말 잘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 심사하게 되니까 그 미리 지금 그거 올라고 한국말 공부하고 있다더라고. 그 유모들이 우리나라의 그 피자가 아니라 비자 받아서 일하러 오려고 지금 그거 못 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야지 애들을 키워서 미래가 있는 거고 노인들은 자기가 거동만 하게 되면은 문제 없어요. 여기만 쭈글쭈글 한 거지 아무런 문제 없어요. 죽을 때까지. 별 문제 없어요. 그러고 노안 별거 있습니까? 그냥 먹는 약 있으면 달고 당뇨약 가다 6개월씩 갖다가 먹으면 되는 거고 그런 거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인데 이제 재단에 갔을 때 이 저주가 없어졌다라고 할 때 그 재단인데요. 예배인데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 예배다. 자, 두 번째로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새 돌로 만든 재단이라. 그래서 이 재단의 그 성분은 돌인데
돌은 이제 가공하지 않은 돌이에요. 그러니까 투박한 돌이야.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제단을 쌓고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십자가 예배인데 십자가 예배의 그 제단은 돌이다. 돌이라고 하는 것은 모조품이나 인위적인 화학 제품이 아닌 겁니다. 자연에 있는 그대로를 가져와서 가공하지 않은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그야말로 내가 못났으면 못난 대로, 또 내가 죄 지었으면 죄 짓는 대로, 내가 감사할 일 있으면 감사하는 대로, 그러니까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위적이지 않게, 꾸미지 않게,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천연 그 자체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또 막 요리해가지고 몇 개 해가지고 뭘 넣어서 뭔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이렇게 만들어버린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내놓는 예배를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거든요. 그거를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끌어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바리새인들 와가지고 예수님 뭐 하는 것 중에 틀린 거 없나 해가지고 눈이 여기 꼬부라져가지고, 예? 막 형사처럼 해가지고 와서 시비 걸려고, 낚시질 하려고.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 온 사람들은 그야말로 세리, 창기, 그 다음에 뭐 가난한 사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쩔뚝발이, 뭐 이런 사람이라도 하나 괜찮대. 그러니까 그야말로 나는 공로가 없으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성전에 들어올까. 그랬더니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놓을 때 그런 예배.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예배죠. 이런 예배를 드리고 다시 이제 전쟁의 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예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제단에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여호와께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그 위에 드렸더라 해서 그 예배의 성격은 그 번제 드리는 예배, 번제 예배, 그 다음에 그 희생제물 예배입니다. 그러면 이 둘은 불가분리인데요. 먼저 이 희생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화목제예요, 화목제. 네, 화목제. 화목제물과 번제물이고 화목제. 그래서 이 저주의 자리에 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될까 할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골고다의 피를 의지해서 왔습니다라고 하는 순수한 그 마음 가지고 내 꾸미지 아니하고 내가 위선하지 아니하고 잘난 척하지 아니하고 거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는 됐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예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예배죠. 그러고 나서 이 예배는 곧 이제 번제물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번제는 불태워 드리는 거잖아요. 불태워 드린다는 얘기 뭔가 하면 아주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다 살아서 드리는 거예요. 살라서 드리는 거예요. 그건 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시간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내 시간 내겠습니다. 내 명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선거철이 다가와서 정신 차려야 되는데 하다 보면 뭐냐, 다 내가 이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뭐 우리 고향 시민을 위해서, 우리 서구민을 위해서, 혹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입버릇마다 하는 게 국민입니다. 국민. 네, 국민이 뭔데? 그 위에 있는 건 뭔데?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번제물의 최종적인 건 하나님이에요. 국민을 위해서면은 만약에 일산 서구를 위하면 동구에서 싫어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진리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렇게 표를 끌어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안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선거하잖아요. 4년마다니까. 근데 또 누구예요? 지금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지난번에도 뭐 몇 표 차이로 이렇게 뒤집어졌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또 그런가 봐. 나이들이 얼마예요? 진짜네. 전화번호도 잘 못 외우고 막 그러는데, 차번호도 잘 못 외우는데, 다 걱정되더라고. 근데도 거기 인물이 없는가 봐. 막 펴먹으려고 그러면 막 험한 소리 해야 됩니다. 험한 소리 됩니다.
러시아를 지원해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든지 막 그런 험한 소리도 하고, 왜 미국 이제 우리를 위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막 그런 소리도 막 하고요. 우리나라도 큰일 났어요. 트럼프 되면 또 뭐 방위비 내라 그러죠. 안 내면은 우리 다 뺄 테니까 김정은이 빨리 전쟁하라고 그러고 막 그래서 험한 소리 막 할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놈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자기 표 얻으려고, 권력 얻으려고. 권력이 어디서 나왔어? 그 표를 거기가 신임에서 얻었는데, 그 표를 준 사람이 무슨 뜻으로 줬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 번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래야지 좀 진리로 이렇게 그게 접근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은 우리의 희생제물입니다.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물. 하나님 앞에 내가 살 길을 찾는 것이고, 내가 살았으니까는 내 것을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려도 내가 아깝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의 자세는 뭐냐면 순수하고 깨끗해야 돼. 이중적이고 삼중적이고,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이부터 여기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는 흠없고 온전한 제단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러고 나서 이제 앞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그야말로 우리의 산제물로서 내 몸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으로 거대한 일입니다. 거대한 일입니다. 그냥 뭐 이렇게 양 하나 잡아서 내놓는 거는 그냥 양 잡아서 내놓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너 자신을 잡아 내놓으라고 하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내 생활이 있잖아요, 내 생활. 내가 지금 가정에 가서 어떻게 사는지, 내가 직장 가서 어떻게 사는지,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이 되는 삶을 살아라고. 하나님의 예배는 그렇게 수준이 높은 거예요. 예? 그거를 내놓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순례의 길에 거룩한 순례가 완성이 되어지고, 거룩한 전쟁이 승리로 완성이 되어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우리의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가 되는 거야. 그때서야. 예배 없는 나라가 1등국가 될 수 없습니다. 1등국가 될 수 없습니다. 태국은 뭐합니까? 굉장히 의료가 발달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 의료는 굉장히 발달한 겁니다. 그런데 못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장기 이식 같은 거, 이런 거 국가에서 허용을 잘 안 해요. 그런데 태국 같은 데는 성전환 하잖아요, 성전환. 그 남자가 오면 여자가 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건 세계적이라니까. 우리나라는 잘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세계적이 되는 것도 그 방법이 다 있는 거예요. 메뉴가 있고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최상급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놓기로 작정하는 그런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멸망당하는 가나안 땅의 7 족속들하고 차이점이 뭔가 하면, 여기는 우상 숭배하는 백성이고 여기는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 백성인 거예요. 우상 숭배는 내가 많은 것을 바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우상을 이용하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것은요, 내가 우상에게 바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점쟁이 찾아가는데 안 좋은 소리 하면 그 점쟁이 문 닫아요. 그게 결국에 좋은 소리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냥 좋은 소리 해주기 싫으니까 돈 내놔라 그러면은 무슨 부적절고 좋은 소리 하잖아요.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위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는 것이 좋아. 너희들 순결해. 남의 거 손대지 마라. 그걸 서로 간에 화해해 살아. 라고 하면 그거 순종하는 거야.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가 하나님 예배고, 나를 위하고가 우상 예배인 거예요. 저기 차려야 돼요. 나를 위하는 것이 처음에는 좋아 보이는데 나중에 안 되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얼마나 나를 위합니까? 먹고 나서 보니까 안 좋잖아요. 너무 많이 먹어서, 나쁜 거 먹어서. 근데 나를 위하지 아니해야지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그 수도하는 분들은, 절에 가 있는 스님들은 탁발이요, 요것만 드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도 당뇨 환자 그렇게 많대. 뭘 뒤로 먹는가 봐, 아무래도. 아니, 먹어서 그런 건 아니고, 나이 들면 어차피 안 되는 건 나와요. 죄송합니다.
스님들 찾아오겠다. 항해하라. 그 나를 위해서고 여기는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요. 그런 예배죠. 그런 예배죠. 제가 며칠 전에 그 오대산 가서 다시 확인했는데요. 지난번 폭설이 막았는데 눈이 많이 쌓여있어. 그래서 이게 무슨 눈이냐, 겨울도 아닌데. 그래서 눈구경 신청하고 갔는데 상원사 한번 올라가 봤거든요. 그 눈길에. 그래서 올라가 봤더니 그래서 확인했더니 오래간만에 가가지고 그 상원사 들어가는 앞에 있는 문 있잖아요. 들어가는 문에 거기 보면 이제 이 먹고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해놨어. 그래서 그 분명히 옛날에 그 영어로 써놨는데 왜 영어가 없어졌냐. 예, 스님이 뭐 변심했나 싶어서 봤더니 뒤로 돌아보니까 뒤에 영어더라고. Who I am이더라고. 그래서 나올 때는 Who I am이고 들어갈 때는 나는 누구인가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출애굽기에 나오죠, 그죠? 누굽니까라고 할 때, Who I am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I am who I am 그러잖아요. 나는 누구냐? 여호와는 여호와지 뭐 다른 거 없어. 하나님이 있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있는 거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피조물이 거긴 창조주라 이 말인데. 아무튼 간에 그 절간에 앉아서 평생에 출입하는, 그래서 우리는 거기 그 상원사 같은데 도 닦으러 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누구인가? Who I am? 이거는 들으면서 나가면서 계속 하다 거긴 죽어요. 근데 우리는 다 알았죠.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셔서 하나님 보내가지고 살다가 나한테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간밥 먹을 이유가 없죠? 그래도 먹고 싶어요? 왜 거기 와서 Who I am 그거를 계속해서 평생을 하고 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보내셨구나. 그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되잖아요. 아멘? 아무튼 간에 예배를 드리라 그 말이에요. 진짜 예배 드리라 그 말이에요. 수가성에 남편이 5이에요. 근데도 목말랐어요. 그 나중에는 남편도 없어요. 막 살아요. 그래도 여전히 목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난 거예요. 내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물을 마셨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는 남편이 괜찮아요. 그동안에는 남편만 찾았거든요. 내가 목마른 삶은 남편을 만나야 된다 이 생각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 남자든 저 남자든 똑같은 거야. 예수님과 내 삶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온전해진 거지. 그러니까 내가 평안을 찾고 행복을 찾고 그 영혼의 안식을 찾잖아요. 예배드리는 백성이라니까. 여리고성 전쟁, 아이성 전쟁, 기브온 전쟁 계속되는 전쟁인데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때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라. 주일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라. 안식년으로 돌아가라. 희년으로 돌아가라.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 날 도우시면 내가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붙어있는 백성, 이런 백성으로 살 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게 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오래도록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강조해도 부족한 거예요. 예배 중심으로 삽시다. 예배 안에 말씀 중심으로 삽시다. 예배 안에 찬송과 기도 중심으로 삽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오늘 이 에발산 재단 예배를 통해서 그 전쟁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재충전했고 또 이렇게 앞으로 전쟁할 수 있는 새 힘도 얻게 됐고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결심도 새롭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기 원하고 그래서 우리의 순례의 길이 온전해지기 원하고 우리의 거룩한 전쟁이 온전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